빛입니다. 사랑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어떠한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았는지 생각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것이 내가 사랑의 빚진 자, 그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분이 누가 있을까라는 그 생각 가운데 당연히 어머니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던 어린 시절부터 밤낮으로 돌아다녔던 방황했던 어린 시절까지, 그리고 결혼을 시켜주셨던 그 시기까지 부모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던 사랑은 어떤 것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참 큰 은혜였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깨달아 갚으려고 하니 어머니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고,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효도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도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랑은 받을 때는 모르지만 갚으려 할 때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갚을 마음이 생기고 갚고자 노력할 때가 되니 그 사랑을 갚을 수 있는 존재가 없거나 혹은 그 사랑을 갚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과 헌신은 돈으로 환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으로 환원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의 빛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고생해서 만든 전기로 불을 켜고, 누군가가 고생하여 만든 식물로 밥을 먹고, 누군가가 만든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잠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전기세도 내고 쌀도 사 먹고 침대도 사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사랑이 없이 대충대충 그 일들을 하였다면 저희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하나씩 생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태양이 뜨는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때론 여름이라 더울 때 힘이 들기도 하고, 겨울이라 바람이 부는 것이 차가울 때가 있지만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서로 간의 사랑의 빚 말고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 말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주제입니다. 나에게 사랑으로 헌신하여 주고 섬겨준 것은 그 어떤 것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여 빛을 청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사랑은 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사랑으로 갚아야 함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중에 제일 큰, 제일 높은, 제일 위대한 사랑의 빛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부모님의 사랑, 자녀들의 사랑, 남편과 아내 간의 사랑일 수 있지만, 비천하고 성경적으로 말하는 개 같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 놀라운 사랑의 빛을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사랑하여 주신 것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 참 크고 섬세하고 따뜻하게 사랑하여 주신 것, 성경에서 나열한 것처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사랑의 빛은 우리는 감당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것이기에 빛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졌다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것에 빚지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더욱더 많이 더욱더 강하게 그 빛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에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킴으로 섬김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열쇠입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멘. 우리가 지켜야 하는 율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613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지키지 못하는 율법이 그러니까 더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수많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자기의 생명을 바쳤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이렇게 많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엄청난 방법,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보셨습니까? 이 놀라운 방법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할까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613가지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바울은 9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이 명제와 같은 이야기가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613가지를 다 지키고 행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아니다, 할 수 있다.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율법을 이루고 지키고 나갈 수 있다라고 담대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9절에 이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는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십계명의 일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는 대부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구 때문에 힘들고, 내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누구 때문에 힘들고, 내가 같이 있는 누구 때문에 기쁘고 슬프고 절망이 있고 고통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먼저 가족의 신성함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사랑의 생명은, 이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존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말합니다. 또한 재산의 소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계명 안에 대표되어지는 핵심 사상인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나오는 금지 형식을 따르는 이 계명들, 이것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들을 잘 보면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못해도 족하게 5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십계명에 나오는 금지되는 이 하지 말라라는 계명들, 이것은 사랑의 영역 안에 있으면서 인간과 인간관계 안에서는 사랑의 형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식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공의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랑이 없는 공의는 기계적인 인간관계만을 형성할 뿐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적극적인 은혜를 갈망하는 예배가 아닌 예배는 그냥 기계적인 예배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는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기 위하여, 율법을 없애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우리가 다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이 부분은 사랑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율법은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웃의 사랑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내 남편도 내 부인도 더 쉽게는 내 자식도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피곤하게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그 달콤한 잠을 자려고 할 때 고은이와 다은이가 아빠 부르면 귀엽지는 않습니다. 이게 몸이 막 이미 한계를 넘어서서 지쳐있을 때 아이들이 정말로 귀엽고 상큼하게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불일 듯한 화와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의 어떤 감정보다도 더 큰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것이 쉬우십니까? 어렵습니다. 9절의 말씀은 그리하여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다 들어있습니다. 속썩이는 남편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도 다 들어있습니다. 말 안 듣고 교회로 오지 않는 자녀들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에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치셨던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39절의 말씀이 저를 참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39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둘째는 그와 같으니입니다. 여기에서 그와 같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기 있지요? 여기 있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랑하는 이 마음을 그대로 내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으시지요. 아무도. 여기는 남편이 몇 명 없으니까 안 물어보려고 합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비천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다하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고 하지만
참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녀, 이제부터 이야기하게 될 이웃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로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잘 아실 만한 본문들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강도를 만나 불행한 한 사람이 누워있는데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만이,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불행한 그 사람의 훌륭한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웃은, 나의 이웃은 자신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사장과 레위인의 편을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던 자리, 그 강도 맞았던 자가 있었던 그 자리는 신학자들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자리, 성막으로 들어가는 자리였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더러운 것을 취하면, 더러운 것을 만지면, 피를 건드리면 부정한 자가 되어 예배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만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도 이유가 있게 지나갔고 레위인도 이유가 있어서 지나갔고 다 이유가 있어서 지나갔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마리아 여인만이 그를 도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많이 지나갑니다. 교회를 다니기 위하여, 어떠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지하철을 지나갑니다. 그곳에 있는 노숙인들을 볼 때마다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바쁘니까 지나갑니다. 하지만 지금 동전이 없으니까 지나갑니다. 하지만 지금 저기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아 하고 지나갑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기에게 가깝고 우호적이고 돈 많은 사람만이 이웃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크게는 자기의 혈연 관계이기도 하고 지연 관계이기도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는 관계도 맺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어떠한 성품의 소유자이거나 어떠한 처지에 취해져 있거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남중앙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맺혀지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멈추면 그래, 이웃을 사랑해보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보면 볼수록 보기가 두렵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큰 목소리로 주님께 외치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아멘. 저는 오늘 참 여러분에게 듣기 어려운 이야기, 아멘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그냥 조금 미운 이웃이나 조금 불쌍한 이웃을 사랑하는 거 말고 내가 정말로 원수와 같이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들 중 고난당하는 사람을 특별히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들 중 더 아파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내가 그 사람을 한번 도와주면 질척거리고 깔끔하지 못할 일이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이 율법을 이루는 제일 빠른 방법이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으십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몇 명의 원수를 만났을지 알 수 없지만 지금 그 원수 때문에 힘든 여러분의 마음에 못을 박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율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라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최근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과 만나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아이들 가운데 제일 큰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원수로 여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 자존감이 저 밑바닥 가운데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말합니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살이 쪄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못생겨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돈을 벌 수 없어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취업을 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나의 존재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참 많아집니다. 그러고 보니 사단은 참 쉬운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나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게 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읽은 마태복음 22장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지만 조금은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먼저 우리는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9절에 내 자신과 같이라는 표현에서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껴야 합니다.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잘못을 용납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고 이해해 주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용서치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어떤 신분의 존재인지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불의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가 아무리 죄에 묶여있고 아무리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 영접한 자로서 하나님의 명예 안에 들어가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고 말하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할 만한 온전한 존재가 있는,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아름다운지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의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왕좌에 앉으셔서 드디어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욕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그걸 모르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았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곧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을 주셨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본문 말씀은 다만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을 제공하는 겁니다.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본성적으로는 불가능한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은 본성적으로는 불가능한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랑의 능력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빛,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웃에게 받은 이웃을 향하여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원수와 같은 자가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있고 구렁텅이 안에 들어갈 때가 있지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넘침으로 이웃을 건전하게 사랑하실 수 있는, 그리하여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서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오늘 밤 오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참 많은 사랑을 빚졌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